기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볼까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부부면 꼭 잡고 인사하시고 남인 사람은 그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같이 있으면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될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가 넘치네. 야, 오늘 우리 찬양 목사님께서 아주 찬양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도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의 화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내용을 하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루육시 블루크린 교회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폐쇄된 교회를 다시 개척해서 시작하라는 교단의 명령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10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교회 여러 곳이 낡고 그리고 물이 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크리스마스 이브 첫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하고 강단을 다듬고 페인트 칠하고 벽을 또 페인트 칠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12월 18일 날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바로 그 다음 날 지독한 눈보라와 강풍이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21일에야 눈보라와 강풍이 그쳐서 목사님이 교회를 들려봤는데 그만 물이 새고 강대상 바로 뒤에 가로 2m, 세로 6m 가량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란 목사님은 바닥과
벽을 청소하면서 예배를 연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충 정리를 끝내고 목사님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바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바자회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옅은 상아색 바탕에 십자가 무늬를 수놓은 식탁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으로 무너져 내린 강대상 벽을 덮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식탁보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오는 길인데 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스가 올라면 아직도 45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추운데 교회가 들어가서 45분 동안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사다리와 망치를 가지고 바자에서 사온 식탁보를 무너진 벽을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식탁보는 놀라울 정도로 그 규격에 맞고 아름다운 강대상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걸어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예, 바자회에서 제가 샀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식탁보 끝에 EBG라고 수놓은 글자가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정말 EBG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 글자가 새겨진 걸 아십니까? 할머니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이름의 첫 글자이고 그 식탁보는 오스트리아에서 살던, 자기가 호주에서 살던 35년 전에 할머니가 직접 수놓아 만든 식탁보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오스트리아에서 매우 부유한 가정에 살고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자 수용소 따로 여자 수용소 따로 그렇게 가두는 바람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와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그 식탁보를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님이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눈도 많이 오는데 할머니를 집에까지 바래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꽤 먼 곳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친히 운전해서 할머니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왜 여기 와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냐 했더니 파출부 일을 하다가 이제 블루크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도 모두 다 은혜로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 부부가 사람들을 배웅하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다음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다 이웃들이 돌아갔는데도 계속해서 저 강대상에 있는 식탁보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식탁보를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저 식탁보는 며칠 전 바자에서 샀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저것은 예전에 내 아내가 만들었던 것과 너무 똑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35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살았고 독일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가면서 부인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아버지 저희와 함께 드라이브 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며칠 전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던 집으로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3층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더니 할머니가 나왔는데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딱 보고 알아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뜨거운 포옹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목사님 부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가족 상봉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부부가 그 식탁보에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35년 동안 헤어졌지만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날 것을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식탁보가 매개체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저희 가정에도요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개하고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웁니다. 개는 사랑이고 고양이는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가 여러분 간증했다시피 목에 혹이 있어서 소리를 못 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걸 수술해서 혹을 떼어내야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강아지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힌 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혹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있는 구름이, 이 고양이가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해요. 병원에 갔더니 악성 종양이라 수술을 해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애를 이제 구름다리를 건너가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이 고양이가 기도를 안 받더라고요. 강아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고양이는 그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도 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는 미워할까? 고양이는 혹시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강아지를 살리신 하나님이 고양이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고양이도요, 처음에는 안 받다가 가만히 있더라고. 계속 소를 얹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탄식에 사라지고 다 기쁨이 충만한다고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피조물인 고양이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얘가요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니, 동물도 살려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왜 안 살려주겠습니까? 왜 건강을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형식과 의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신가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God is the Word. 바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걸 갖다가 화육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그래요. 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언제 있었어요? 태초에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했죠? 이 말로 창조했어요. 말로. 뭘로요? 말로 창조했어요. 말로.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모든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레마라 그래요. 레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 말씀 중에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이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말씀을 주시지. 그 레마예요. 레마. 나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부흥회 저 부흥회 또 예배는 다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하고 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읽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왔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3절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와 함께 창조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신.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eternal life예요. I am the eternal life. I am the truth. I am the way.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해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이게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가장 슬픈 구절이에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세가 주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십니까? 좀 대답 좀 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불러요?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죠. 자식이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자식이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한 1년 동안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기도하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나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고 아버지가 안 나오더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냐. 그냥 하나님으로만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제가 한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놀라운 변화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뭘 받아요? 양자영.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기 영국 왕실의 양자가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영국 왕실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의 왕궁. 그 하나님을 내가 양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뭘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게 양자의 영을 주세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가 회개하는데 막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가 다 양털처럼 흰 눈처럼 다 검은 게 깨끗하게 쳤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 못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요한 예배소서 1장 4절에 장세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고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창세전에,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줄 쳐봐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올 수가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거기 줄쳐봐요. 어디 가운데 간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누가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을 또 이름은 다른 이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임재하는 것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14장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봅시다. 자, 16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거기 줄쳐볼까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 절 같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눈에 실장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래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로 말미암아 막힌 그 단절된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이요.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구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요? 예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처럼 또 사역을 했어요. 풍랑을, 바람을 잠재하게 하고 파도를 잠재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물로 걸어갈 수 있나요? 못 걸어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9절, 8절, 10절. 1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개미들이 가고 있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 개미를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큰 소리 개미야! 그리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 그러면 개미가 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이 개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해주어야 개미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세습과 더러움과 마귀가 가져다는 고통을 다 사해 주시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보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절망과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된장찌개가 있어요. 이 된장찌개 여러분이 먹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지식으로 이것이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어떻게 해요? 맛을 봐야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론으로 소설책 알듯이 예수를 알아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것을 여기서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띄워줘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음에 8절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2절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이제는 썩어질 몸이 아니에요. 육의 목은 썩지만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요. 성령의 생수가.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고 그것이 물가에 흘러가면 물이 살고 죽었던 사이바다가 고기를 살리는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누가 함께 가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화육의 인생이 돼야 돼요. 인카네이션의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예수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넣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죄기를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당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남은 생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에 함께 안수하여 주소서. 어떠한 병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받을 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을 지어다. 이 성탄의 계절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정 속에 일어날 지어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마귀의 권세는 가정에서 물러갈 지어다. 우울증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좌절 낙심의 영도 사라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하사오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에게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수행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